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에 모래로운이 아름다운 하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행운의 주이 쏟아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령만을 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영광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라 벌써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가 저로서 선과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기도와 성도가 서로 통함과 죄를 사하여 죽음과 믿는 자의 구원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 찬송 주의 평화란 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감을 놓으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걸으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기획위원장이시며 KNC 계획위원장이신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좋은 날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 숨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343차 평화 통일 월요 기도회를 전국 장로회 연합회로 하여금 감당하게 도우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 평화 통일의 소망을 품고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역사의 하나님, 금년 2024년은 남북 분단 79년에 이르는 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연습하며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은 잊은 듯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분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청산하고 민족사의 단절을 평화의 공존과 통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남한과 북한은 1989년 시작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화해, 상호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기본 합의서에 합의하면서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득 담았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오나 지금의 위정자들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우리의 삶은 전쟁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생명의 위태로움을 갖게 하는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루속히 분단이라는 비탄의 역사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고 동포애를 나누면서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지구촌은 기후변화로, 기후 재앙으로 지구 존재 위기에 맞닥뜨렸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폭염, 폭우로, 전쟁과 질병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은 물론 전 세계가 혹독한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과 남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자연세계를 창조의 처음으로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일에 저희들 앞장서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평화 통일을 비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평화통일위원회 회계이신 김민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이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리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심성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서울 동부 장로의 회원들이 나오셔서 축송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감동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라는 찬양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부활 이후에 가장 은혜롭고 영광 있는 찬양을 들려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들 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마음의 평안이, 가정의 화목함이, 교회에도 전국 장로회 연합회도 이 나라의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본문 말씀은 다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사건이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었을 거예요. 이미 고향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모여서 슬픈 노래를 부를 때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갔겠지만 그 누구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나 예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무장 독립투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왜 그랬을까? 왜 포로들을, 일꾼들을 돌려보냈겠느냐? 무슨 이득을 보자고, 무슨 영화를 누리자고. 이스라엘 포로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갑자기 우리를 돌아가래. 물론 후세에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7절 이하의 말씀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7절 이하의 말씀, 제가 키가 크지 않으니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세스바살은 바벨론 기한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의 바벨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보물들을, 자, 구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은대접이 30개요, 은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다 합쳐서 5400개. 5400개의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기구들을,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머리에 총 맞았냐? 고레스가 머리에 총 맞았냐고요? 그냥 보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원타로 뺏어왔던, 그래도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보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다 돌려보내냐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 엄청나게 값비싼 값어치의 보물들이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를 돌려보낼까? 왜 이런 걸 쥐어주면서 굳이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혹시 가능한 가설이 있으신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학계에 새로운 제안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이라기보다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셨다.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고레스 칙령에 화답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명단들이 다 나오진 않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고레스의 칙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들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말고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고국을 떠나온 지 50년 70년 되었다고요. 여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여기서 터났고 자랐고 학교도 직장도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터가, 직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돌아가면 더 어려울 가능성이 99.9%예요. 그런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1500km예요. 비행기 타거나 KTX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거. 식솔들, 가축들, 그다음에 보물들 다 가지고서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길이 1500km예요. 부산도 야 우리 운전해서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KTX 타고 가자 그래야 가지, 운전해서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이 기한 때 1, 2, 3차 합쳐서 기한한 인구가 대략 10%에서 20%를 못 넘어선다, 이렇게 평가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머물겠습니다, 가시려면 당신들이나 가세요, 이런 반응이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모든 어려움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우리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에스라 역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한이라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로 역사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감동이 바벨론 포로 기한이라는 대역사의 이유이자 바탕이자 근거라고 에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아주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서 이거 가능성 없다고, 이게 우리 포기해야 된다고, 단념해야 된다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수 있는 상황들, 환경들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냐? 여러분 주로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죠. 주로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동하게 되어져서 뜨겁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리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칙령에 응하게 하셨죠. 그렇게 감동시키심으로 주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89년 그 암흑한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몸의 가슴을 감동시키시는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만나야 되겠다. 조건 없이 만나야 되겠다. 무조건 만나고 아무 얘기라도 나눠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걸어서라도 갈 거라고 헤엄쳐서라도 갈 거라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침내 가셔서 김일성과 호응을 하게 하시고 그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늑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아니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니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땅의 민주와 평화와 통일을 갈망했던 모든 이들이 비록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역사를 주관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평화통일 월역이 되어있는만큼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상황 몇 가지만 짚어보는데 이따가 우리 김동환 장로님께서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더 잘 얘기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이 땅의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으로 향하고 있죠.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에도 높아지고 통일로 한 걸음 두 걸음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안타깝게 정확하게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평화의 기운이 아니라 전쟁의 기운이 들어빠지고 있고 통일의 길은 다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저 멀리로 달아나고 하노이의 그 회담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지켜봤던 하노이의 회담이 결렬되고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남북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폭파되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밀당을 잘하잖아요. 밀당하는 줄 알았어. 좀 밀당을 세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힘에 의한 평화 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싸우려고만 하고 업신여기기만 하고 자극하기만 하고 한 3, 4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놨어요. 결국 2018년에 9.19 군사 합의가 있었잖아요. 육지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서로 하지 말자라는 것을 합의했어요. 작년에 합의가 파기되었어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말자 했는데 그게 파기되었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한 그대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 발표되었죠. 북남 관계가 우리 하나의 조국이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조국이라고. 근데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고, 조국이 아니라고, 적대적인 두 개의 나라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통일, 화해, 동족, 적어도 그 진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북한에서 겉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단어들, 통일, 화해, 동족 이런 단어들이 삭제되고 제거되고 그 자리는 전쟁이라는 말로 단어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어져. 6.15 북중위원회도 해산되어지고 권민영 북측본부도 해산되어지고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마다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었는데 지금 6년째 함께하지 못하고 배신도 없고 어떤 답도 없고 평화와 통일과 관련해서 안과 박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암울한 그런 환경들, 그런 조건들. 또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 빠지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평화통일위원장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기다만큼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뭐 방안이 없을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펼쳐져 나가게 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 전국을 바늘 같은 틈이라도 좀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다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알고 있어. 그게 뭐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모든 학자들, 이론가들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아니오가 예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믿음. 아는 거 별로 없고 부족한 짝이 없지만 저는 이 믿음에 서서 제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어질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렵다 하는 저에게. 그래서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니 지금이? 그럼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상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인가? 아니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죠. 명함도 못 내밀어. 근데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오고 또 이겨오고 넘어오고 오늘에까지 이른 거잖아요.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 귀환과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더 어려울지.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런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벨론의 포로 귀환의 사건은 일어났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시켰을 때, 그 감동에 응답하며 나아갔을 때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악화 일로로 치달아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그 다리를 불태웠다 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언젠가 우리가 누리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이 믿음으로 꾸역꾸역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시더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한 가지 것이 있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힘들어만 할 그때에도, 답답해한 그때에도, 암울해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기도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궁기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모든 장로님들께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행진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화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귀한 사명을 잘 한다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 귀한 은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평화와 통일의 길이 더 멀어지고 더 험난해졌습니다. 때로 힘들고 속상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위기에 처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평화의 일꾼, 화해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한마음 한뜻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평화 선언을 위한 기도를 직접 부총리에게 계신 오청환 장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조절이 시작되는 가을의 초입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평화통일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일제히 36년 식민지의 세월에 해방된 지 8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으나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친일의 잔재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이 땅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이념적인 갈등을 안고 서로 반목하며 적대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전쟁이 휴전 상태인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 간의 전쟁 이후 70년 이상 긴장과 갈등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빌미로 내국적 친일의 행태가 평화를 방해하며 전쟁의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로 계속된 대립의 관계였으나 1991년 9월 18일 남과 북은 동시에 유엔 총회에 가입하면서 서로 간에 각각의 국가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화해와 불가침 조약을 담은 남북 기본 협약서를 합의하였습니다. 유엔에 가입으로 인하여 정전은 종전으로 변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는 정전의 잔재인 유엔무이라는 기이한 군대가 존치하면서 교환 미군 사령관이 전시 작전권이라는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의 통수권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가 군대의 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1907년 7월 31일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것과 같이 군대의 권리를 빼앗긴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전이 아닌 종전의 평화 체제 아래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여 자아를 깨뜨린 야곱처럼 화해를 청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전을 통한 평화를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의 장로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평화로 왕국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음은 이상 가족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본회 부회장이신 김영길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서 이상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뢰는 이 기도가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원하며 간구드립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이지만 결코 하나일 수 없는 한반도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의 민족, 형제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민족 상잔의 아픔인 한국 전쟁은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이 아픔은 과거의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깝게 있지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작품의 현실입니다. 민족의 대립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의 상황은 서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사 확인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단의 긴 세월 때문에 살아서 만날 가능성조차도 불확실한 이상가족의 아픔은 우리 남과 북의 현실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상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쪼개져 있습니다. 핏줄이었던 가족과의 헤어짐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리움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핏줄의 품이 그리운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땅에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진정한 화해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이상가족의 만남이 단절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긴 세월 분단으로 인해 서로의 왜곡된 시선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었기에 만나고 싶어하는 이상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헐고 화해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라진 민족의 화해를 위해 우리들 앞장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먼저 이상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장서게 하옵소서. 분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일을 우리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한반도가 다시 하나로 화합하기 위한 힘을 주옵소서. 분단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주님, 그들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그리움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시옵고 서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남겨진 추억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이웃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동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기 위한 기도를 인천 장로회 회장이신 김명준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도 견디게 하시고 이 시간 평화통일 월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였던 자매였던 가족이 분단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젠 얼굴도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북녘 땅에 온전히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비단에서 저희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북녘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를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선교사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 북녘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북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북녘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확산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전북 동로의 증경 도회장이신 이호석 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전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며 냉기만이 감도는 이 땅, 전쟁의 위험은 더 커져가고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사랑의 띠로 하루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평화와 통일의 작은 씨앗마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민족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화해와 평화의 언덕을 오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남과 북의 공존과 번영, 화해와 통일을 위해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고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파괴되며 기아와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한반도 정세는 동부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크게 달하고 있고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DMZ가 긴장이 고조되며 신냉전의 태걸 구조가 명확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저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남과 북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하나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전쟁 광풍이 휘몰아치는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전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연세가 많으신 신흥식 장로님이나 이세림 장로님 정도면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을 기억하시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6.25 때 전쟁이 역사로 이렇게 저장고에 저장이 되어버린 상태 속에 그것을 다시 소환해서 우리가 제대로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들로 지금 70년을 왔죠. 저는 조상들이 또는 선조들이 6.25 때 이전에 또는 구한말 때 일제에게 먹혔었던 그런 한심한 일을 저질렀어서 우리가 조상들을 욕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역사를 배웠고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질곡의 세월을 다시는 넘겨주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갔겠는데 지금까지도 막연하게 현재도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적 너무 안타깝죠. 아까도 기도 속에서 또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다 나온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안들이 우리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막연히 역사 속에서 또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럴 거다. 그리고 국지전적으로 한두 번 연평도에서 어쩌고 곳곳에서 나타났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 겪지 않으신 분들은 그건 나하고는 별 상관없이 우리가 전면전만 아니면 돼. 이런 극단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보니 지금 현재 나 살기도 바쁜데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무서운 역사를 나중에 되돌아보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살아갔었던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그때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했나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엄청난 욕을 먹을 것이다. 저는 그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신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건 먼 나라의 이야기야 라는 생각으로 아직도 그냥 여러분들 지금 전쟁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엄청난 전쟁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죠. 전 세계를. 현재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전쟁이 진짜 실감나게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부로 느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얘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왔죠. 미국의 대통령이 한번 자기 나라 300년 가까이 되는 역사 속에 전쟁을 안 한 애가 남북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안 한 애가 미국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23년인가?
이건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더군다나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건 뭐 완전히 뭐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는 것이고 뭐 이건 엉망이죠.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그런 지경인데 우리는 미국의 속국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놈은 그냥 총칼로 다 역사가 이게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온 거예요. 우리 역사도 군, 전쟁, 그래서 그국에서 이긴 사람이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건국, 그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고구려, 중국. 여러분들은 사극 속에서 재미있다고 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런 피비린나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이겨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이겨서 그게 왕이 됐을 때 그 쾌감, 그건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잘못 배워가지고 아 대단하다. 지금 사극도 그렇게 채색을 하고 있죠. 신라 김춘추, 김유신, 고려왕건, 조선 이성계, 대한민국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북쪽에는 김일성, 김일성, 김정은, 전부 총칼로 자기 힘을 튼튼히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겨룰 생각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같이 함께 잘 살겠다는 고민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낙인이 찍혀온 줄 아십니까? 저는 무능한 인간. 최근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했을 테니까 지금도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가끔 뉴스에나 나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먼저 전쟁이 터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크게 지금 터지고 있어 전쟁 중인 나라가 두 나라 있잖아요. 두 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두 군데인데 실제는 전 세계가 지금 다 전쟁 중이죠.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다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아까 왜 기업하는 분들이 왜 전쟁 중인 것을 실감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마 주변에 특히 무역을 하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정책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돼. 같이 다 죽자는 정책입니다. 아니 그 전에 그 2022년에 2월 21일 날 푸틴이 DPR 이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을 승인을 했어요. 지 맘대로. 그리고 그 다음날 푸틴은 돈바스 지역의 평화 유지관을 파견하겠다고 지시를 했어요. 말이 평화 유지를 이제 이것은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바스 반군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다. 드디어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때 침공을 개시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날을 우리는 6월 25일로 하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2월 24일인데 넘겨주시죠. 네,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러시아하고 붙어있는 동쪽 편 이쪽 바다 쪽하고 약간 붙는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누간스크라고도 써있고 도네츠크라고도 되어 있는데 실제 러시아 쪽이 옛날에는 소련이었을 때는 이제 여기도 다 자기들 위성국가로 자기 편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르바초프 때 이제 다 떼어내주고 독립시켰달까? 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뭐 독립을 하게 됐죠.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독립을 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그 줄여서 우리가 소련이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다 아우렀었던 러시아가 자기들 본래의 러시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몽골 자주 갔었는데 몽골이 옛날에는 러시아 아니 소련의 유술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독립돼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 뭐 체코 뭐 등등 다 지금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기회를 틈을 타 가지고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유럽 세력들이 야금야금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소련이 해체된 이후부터 철저히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데 이쪽을 자꾸 들으면 러시아로서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이건.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왜 여기서부터 터졌냐? 다른 데는 러시아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는데 이런 데가 저 미국하고 유럽 쪽에 붙었을 때 서유럽에 붙어가지고 같이 짝짝꿍을 맺고 우리도 군사 협정을 같이 맺고 그게 나토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것이. 그 나토에 가입을 여러 나라들이 많이 하게 됐어요. 소련이 해체된 후에. 러시아는 자기들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가든 말든 그걸 상관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부터 러시아가 보니까 이건 더 이상 왔다 가는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안 돼. 더 이상은 곤란해. 근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루간스크하고 도네츠크라고 하는 이 지역을 러시아가 독립을 시켜줬느냐? 자기 마음대로. 근데 옛날에는 소련 관할에 있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이 두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쪽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것들은 러시아 편이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여기 반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이제 반대 세력들이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처럼 하마스처럼 이런 반군 조직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계속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그 빨치산 뭐 형태의 그런 운동 그런 것들을 전개를 하니까 러시아가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어요. 자기 민족들이 철저히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터졌다라고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냥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도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이전부터도 4.3 뭐 여순항쟁, 대구 항쟁 등등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만히 안 있죠.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가서 4.3 뭐 이렇게 하듯이 딱 하니까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러시아가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핍박을 너무 많이 여기는 거의 70~80%가 러시아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략상 이쪽을 그러면 독립을 시켜주는 걸로 우리가 하고 여기는 우리가 그럼 보장을 시켜줘야 되거든. 우리 민족이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는 이 지역만 안전지역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그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여기는 어차피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을 그러면 독립시켜서 뭐 중립지대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 우리도 거기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막 이것을 뭐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어. 나는 관계 개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언지를 줬어요.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하트라인이 개설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철저히 원수여가지고 뭐 전화한테 와도 서로 말도 안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저녁에 술을 엄청 잘 마셔요. 위에 지도부들. 그리고 낮에는 전쟁을 해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강대국들이 하는 짓거리죠. 그 결국 죽어나는 거 뭐예요? 일반 인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약속국가들. 근데 우크라이나의 지금 지도부가 누구냐? 젤렌스키라는 분인데
이 젤렌스키가 지금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뉴스 속에서 보세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의 꼭두각시 노릇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민족의 지도자,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라면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총을 겨누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거다. 미국한테 전쟁 물자 더 받을 생각만 하지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고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젤렌스키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더 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으로 자기의 집권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옛날 뭐 다른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생각이 좀 나시겠죠? 전쟁은요 독재자들의 축제판. 어느 나라에서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독재자들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 그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피해자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역사,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못된 행태가 지금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이 전쟁이 그래서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를 앞서온 미국 중심 친서방 대 러시아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은 서방 자본주의 자유주의 대 러시아 중심의 사회주의라고 이제 인역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는 미국 일국 패권 체제의 붕괴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후 조종하는 전쟁, 러시아는 직접 전쟁 당사국으로 침략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죠. 미국이 아주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의 입장이에요. 왜? 뉴스가 전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 우위로 나오고 러시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못된 짓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다고 저는 러시아가 과연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저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라도 전쟁을 한다면 그건 다 나쁜 놈들이다. 예. 그건 인간, 사람, 생명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미국 애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인권을 제일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인권 지수가 제일 열악한 데가 미국이에요. 유색인종들 미국 가서 여기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미국 가서 하는데 미국 좋다고 그럽니까? 미국에서 유색인종들이 차별받는 것을 생각하면 다 피눈물 흘리고 어느 정도 부를 형성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죠. 근데 왜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에는 무장단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단체가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워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무장단체끼리도. 크게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노선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진보도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 노선 갈등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싸움 구경 재밌으니까 싸움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한 100명, 200명이 죽거나 자빠져야 좀 싸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권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인권은 약자 편에 있다는 기본 전제 때문에 팔레스타인 인민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건 뭐 얼마든지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무장단체가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도 제대로 자주 독립국가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 전쟁이 과연 그럼 옳은 것이냐라고 따져보면 물론 옳지 않죠. 그런데 약자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가지고 너네들이 조용했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잔인하게 했겠냐 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역에서 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싸우고 있는 지역은 가자 지구고, 또 다른 무장단체가 싸우고 있는 데는 서한 지구예요. 지도를 한번 봐주시죠. 이거 멀리서 잘 안 보이실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45년에 이스라엘도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선언한 것이 뭐예요? 발포 선언이라고, 발포라는 지역에서 영국놈들이 그렇게 지네들이 무슨 은혜 베푸듯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봤듯이 흩어졌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그로부터 이제 수천 년 후에 이쪽 땅을 줄 테니까 여기 모여서 살아라. 처음에 와보니까 여기에 팔레스타인 이슬람 세력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 정도 되면 이 가자 지역하고 요르단강 서한 지구라고 해서 이 조금 여기만 팔레스타인 말고 다른 데는 다 이스라엘이 그냥 야금야금하고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은 요것까지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들. 그런 생각이고, 다른 이슬람 세력들은 무슨 소리냐, 45년에 이제 다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들이 강도짓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투쟁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로서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폭탄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잘하는 민족이 지금 이슬람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종교인들로 이게 모여있지만 실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위에 성경에서 보면은 맨 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가 둘이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쪽으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세력들이 족보상에 보면 쭉 내려와가지고 어느 한쪽은 우리 기독교 쪽이고 한쪽은 지금 이슬람 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위에 가보면은 같은 형제간이었는데, 나는 그래서 그게 성경이 가짜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대체가 같은 형제간이 나중에 세월이 오래가면 그렇게 원수가 되는 건가? 아무리 원수라도 그렇지 이렇게 상대방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런 식의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 그러면 그 성경에서 바라보는 과거의 고대의 그 상황이 맞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의문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 세력과 유대교 세력 그리고 기독교 세력, 이런 세력들이 종교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물론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나는 이스라엘 전쟁만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에서 배운 것도 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잘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대로 나오는, 그래서 가자 지구 쪽에서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마스예요. 근데 이 하마스가 갑자기 아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느 날 갑자기 2월 24일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천만 못해요.
그 전에 다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6.25 이전에 엄청난 움직임이 다 있어요. 우리 쪽이 불리한 얘기는 지금 역사 속에 한 줄도 안 써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서로 땀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가 한때는 이슬람 세력들이 한때는 또 유대교 세력들이 이제 서로 싸워가면서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기독교 세력까지 덧붙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은 세 종파가 막 서로 이제 교대로 좀 나눠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자 지구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까지의 이 관계를 이스라엘이 원래는 열어주기로 했어요. 서로 다닐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딱 막아버리고 계속 옥쇄 작전, 호사 작전을 가자 지구를 완전히 바다로 그냥 밀어넣을 기세죠 현재. 근데 그런 얘기들은 기사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마스 같은 강력 무장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 이게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아니 1년 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통 창피를 당한 게 아니에요. 크게 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기들 그 군사력으로는 이거 무장단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걔들이 전쟁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하루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방법은 이스라엘도 상상을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쳐들어와서 성공을 했죠. 근데 하루 성공했는가? 이스라엘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이 기회는 이때다. 이때 이제 완전히 몰살시켰는데 지금 네타냐후라는 놈은 유엔의 말도 안 들어요. 미국 말도 안 들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끝까지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선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을 하고. 근데 팔레스타인 편이 유대 이슬람 세력이 엄청 강하죠. 근데 우리가 지리를 제대로 세계 지리나 또는 세계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못 배워가지고 오해가 많아요. 실제 이슬람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네. 동남아시아 다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인구수로 따져도 그렇고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유대교 종교 또는 기독교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숫자로도 그렇고 이슬람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거나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편은 누구냐? 미국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기대라면 무기대고 다 심부름하라면 심부름하고 있는데 서유럽 쪽,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시켜도 안 해요 이제. 네. 우리 살기도 바쁘다. 그래서 아마 이 전쟁은 뭐 앞으로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공적이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식으로 이스라엘이 정책을 편안한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중동전쟁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할 겁니다. 그것은 엉터리였는데 그 서방 세력들이 힘을 합쳐갖고 아랍 세력들 그냥 까부쉈다고 해가지고 그 6.1 동안 전쟁해가지고 그냥 다 차지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대단하다. 이스라엘 정말 대단하다. 그때 네인 장군이라는
뭐 이런 사람들 뭐 대단한 걸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거죠. 아까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차원에서 보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경영하느냐? 이건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을 1910년대에 미국의 일슨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것은 책에서 배우셨죠. 그때 그러면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표현, 그다음에 멀로 독트린이라는 거, 그리고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세계를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지네들 유리한 대로 분석을 해서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때는 야 너네들 알아서 해.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뭐 죽든지 말든지 그 신경 안 쓰겠어. 그러다가 자기들이 좀 여유만 있으면 전 세계로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어?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트럼프 때부터 뭐예요?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와 있으면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너네 북쪽으로부터 도와주고 있으니까 분담금 내. 우리 여기 주둔비를 너네들이 내. 근데 용산에서 떠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용산에서 우리가 운동해갖고 떠났나요? 자기들 전략상 떠난 거예요. 근데 멀리 완전히 간 것도 아니야. 평택으로 갔어요. 평택은 왜 갔어요? 중국하고 전쟁하기 위한 전진 기지 만들기 위해서 평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용산을 떠나놓고 보니까 용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황폐해졌어요. 기름이 땅속에 엄청나게 폐유가 지금 쌓여 있어갖고 공원으로도 못 만들어지고 그걸 개조하려면 우리나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게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머물러라고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담금 낼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리고 약소국의 이제 서름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뭐 그 당시에 1, 2년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 우리가 후손들에게 욕먹을 짓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은. 지금 다시 이제 중미전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실제는 그런 현재 전쟁이 이제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해요. 예전에는 소련하고 미국이 했다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하는 건데 미국이 아주 그동안 재미를 잘 봤죠. 일국 체제를 형성했으니까. 옛날에 소련하고 다극 체제 아니 양극 체제였다가 소련이 하면서 일국 체제로 왔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다시 또 양극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중국하고는 지금 경제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건 뭐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특히 경제 부분으로 10여 년 전부터 양국은 이미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근데 미국은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남아 동북아 지역을 지금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렛대려서 우리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드니까 대신 일본 너네들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은 뒤에서 말하자면 이제 리모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인도도 잡아들이고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현재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협력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또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인도가 그렇게 큰 나라인데 영국의 식민지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인도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약소국으로 전락을 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 지금 현재는 인도가 IT 산업에서는 가장 훌륭한 인재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핸들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 이 국제 정세 속에서는
인도가 가장 잘하고 있는 중국도 인도를 가까이 해야 자기들이 살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인도 학자들을 데려다가 아니 거기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뭐 돈 안 들이고도 했지만 그 인도 학자들하고 2년에 걸쳐서 제가 국제 세미나를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도 학자들은 미국도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 안 하고 중국도 나쁘다고 얘기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 심리가 뭐예요? 어느 쪽이냐를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분단되어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학자부터 누구든지 그리고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도 왜 우리가 그 어느 한쪽에 편들어가지고 한쪽으로부터 미움을 사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라고 하지 현재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도 정책을 많이들 배워야 된다. 특히 약소국가들은.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인도에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넘겨주시죠. 우리들의 생존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사대주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조상들이 우리를 물려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유구한 분표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왔죠. 그래서 신라의 나당연합군 외세의 힘으로 동족의 총을 겨눈 최초의 전쟁이었어요. 이건 두고두고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려의 몽고와의 전쟁 그리고 식민 전략. 근데 몽고하고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몽고에게 쳐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빌은 것이 아니라 몽고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했잖아요. 최초 항몽 저쪽 제주도 추자도까지 막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려고 했었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져가지고 몽고하고 결혼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혼인전략, 혼인정책의 희생양이 됐죠. 몽고 반점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조선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일본 놈들 병자호란 청나라 병자호란 때도 보세요. 여기 삼전도에서 무릎 꿇고 처음에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사대주의를 하는데 실제로 고려나 조선이 중국에 대한 것 중에 중국의 여러 나라 중에 기본적으로는 원래 한족들, 근데 한족들이 세운 나라를 가장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중국을 점령했을 때는 그 나라하고는 처음에는 배척관계예요. 저건 쌍놈들이니까, 저건 오랑캐들이니까 저것들하고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는 명나라하고는 친해질 수 있어도 원나라하고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4대 사상이 유교 사상하고 겹쳐가지고 아주 철저하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중국을 제패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도 아주 발빠르게 잘 관계 형성을 잘했더라면 그런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안 당했을 수 있겠죠. 어떻든 원명청에 대한 사대주의 행각 때문에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 조상들의 사대주의 생존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그 다음에 현재 미국과의 관계는 일제강점기 시절과 다른 점이 과연 뭘까? 월남전 파병, 이라크 파병, 평화유지군 파병, 평택 등 곳곳에 미군 기지, 소선리 사드 기지 이러한 등으로 그리고 미군 주둔 비용 그 다음에 방해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우리 남쪽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 불사 흡수 통일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윤 정권 출범 후 한미 군사 연습이 대폭 증가됐어요. 북을 자극하는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고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 그 원수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면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미국의 자국이 우선 정책을 보면서도 언제든 미국이 도와주리라는 환상 속에 동족을 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일단 주사시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정권이 대남 정책은 2023년까지는 동족으로 통일의 동반자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부터는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을 했어요. 아까도 기도 시간에도 나왔고 설교 시간에도 나온 얘기지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북쪽이 정확하게 썼어요. 올 1월달. 남쪽을 대한민국으로 대우해 줄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건 좋은 의미에서 쓴 내용이 아니죠. 기존의 정상선은 민간 교류협력 등 모든 것을 백지화시켰고 민간 통일운동단체 해산시켰고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을 철거했어요. 북쪽에 평양 개성에서 올라가면 있는 그 있고요. 개성공단 관리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나왔고, 네, 연기해 주세요. 네, 미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설정한 그 우선 속에서 소나기만 피하고 있는 이는 우리고, 그러다 보니 경제 대국이 된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요해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산 백스포, 그다음에 이번에 전주에서 아니 천안군에서 했던 잼버리, 곳곳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밀려서 안 되는 것들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바보가 조선민주주의는 동족을 적으로 설정해 남북은 적대적 별개 국가라고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에 미국의 제재를 탈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쪽이 서로가 자기들 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을 그렇게 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장로 신분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저도 뭐 특별한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의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설교 시간에도 나왔지만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을 계산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벽도 밀면 문이 된다라는 심정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을 밀면 문이 될까? 네. 길이 아닌 곳은 가야 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태도는 대한민국 것들이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북 정부는 동족 간의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교류협력 정책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선 남쪽만이라도 북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북쪽에 대한 남쪽의 교육 100%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황로중 북은 못 살고 저놈들 왜 저럴까? 풍수를 왜 띄울까? 아까 어디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풍수를 왜 띄우지 저놈들이? 그랬더니 거기 그 풍수 속에다가 뭘 다시 먹을 것을 넣어가지고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고 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북쪽에서는 전혀 언센스. 남쪽은 모든 면에서 정말로 우월하다면 인형정신을 가져야 북쪽을 뭐 잘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 만큼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넓은 몸으로 풍무 안아야 전쟁이 안 일어나지. 저 새끼들 뭐 형편없는 새끼들 계속 양만 올리면 그 사람들이 전쟁 안 하고 우리한테 사대주의 사상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계속 힘에 의한 표 북쪽하고는 싸워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손을 끄고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어서시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기적
이루자 이교를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통일이여 오라. 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 끝나면 참가시 여기에다가 사인해 주셔야 누가 오시는 거 아시거든요. 일단 아저씨 분들 하시고 차량 넘버 불러주시면 돼요. 6475? 아니요. 여기다 쓰시라고 차량 넘버. 그 다음에 오늘 그 소개할 때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고 박수는 제일 나중에 드시겠습니다. 월요 기도를 위해 설계해 주신 총회 평화통일위원장 우규선 목사님, 자리를 같이 해주신 강신옥 부총회장님, 총무이신 김창주 목사님, 회의도 오세요. 네, 그래요. 전철수 회장님, 네, 그 다음에 이윤상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전임의장이신 정진권 장로님, 소속하셨던 네, 남신도회 정국연합회 이병국 직전위장님, 권종범 차기장님, 네, 기도회를 도와주신 박정범 목사님, 순서를 맡아주신 NCCK 정욱진 부의장님, 오청환 직전 부총회장님, 전 기장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김동환 공동대표님, 전북 동로의 증경분회장이신 이부석 장로님, 네, 지역 회장님과 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통일위에 수고하신 임원과 평화통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사오니 남아주시다. 앞에 나오신 사진 촬영이 있고요. 참석해 주신 장로님 소개 시간 바꾸지 않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박수는 제일 나중에 치시겠습니다. 우리 본인 회장이신 문영길 회장님 속해 있는 서울동 장로님 일어나셔서 전체 일어나셔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 다음에 본인 총무이신 노슬복 장로님, 전남서 장로님, 본인 서기 이중구 장로님께 있는 익산 장로님, 그 다음에 본인 부의장이신 김용길 장로님이 속해 있는 서울복장, 현재 일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부의장이신 중환 장로님 속해 있는 전북 장로님 일어나서 인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통위원장 나승근 장로님 속해 있는 대전 장로님, 그 다음에 이천 장로의 그 다음에 우리 평통위 회계인 김민재 장로님 순사장, 그 다음에 김광익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진 장로님 남신도의 자, 정국연합회 그 다음에 충북 장로회 차기 회장이신 우리 본인 세우신 차인기 장로님, 남신도 정국연합회 총무이신 김희신 장로님 모셨습니다. 김우신 장로님. 그다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세훈 장로님 먼 곳에서 연세도 많으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 차인기 회장님은
평양 동수교에서 어려 기도회라는 조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기성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평화의 제물 하야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믿는 주님, 여기 모인 모든 평화의 일꾼들 전국 장로의 연합회 위에 지금도 평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평화를 고대하는 피조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